힘드시죠?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참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 신방을 좀 해달라고 끊임없이 전화로 안부를 물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국가가 금해서 못 가고, 또 요양원에 있는 분들은 또 요양원에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오고, 병원에서 계신 분들은 병원에서 더 못 나가야 하니까 못 오고, 서로 각자의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속상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스갯말로 일전에 이야기했지만 목사가 되어서 교회 오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심정이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교회에 나오시고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배부른 자리, 만족할 만한 자리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 금송아지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사실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9장에 있는 이 금송아지의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듯하면서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과 신명기 9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당장 듣는 사람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백성들은 애굽을 막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신명기 9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2세대의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의도로 이야기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날 너희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너희들이 살았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들은 앞으로 너희들이 갈 땅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건이 신명기 9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신명기 이 말씀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13절의 말씀도, 오늘 제가 읽었던 13절의 말씀도,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에 과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칭은 목이 곧은 백성, 혹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척박한 삶을 보면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것으로 척박한 삶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의 이야기로 손꼽으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이 금송아지 사건이 가장 으뜸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나게 했던 사건이었던 것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만 이야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산 위와 산 아래의 사건이 모양이 다른 모습인데, 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40일 동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이 풍요로워서 말씀이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오늘도 제가 불을 켜려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예배당 안에 성경책을 놓고 가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이건 내 자리다, 건들지 마라, 나는 여기서 은혜를 받겠다 하시고 강력하게 표시해 둔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바울의 시대로만 돌아가도 바울은 내가 그 성경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 두루마리를 나에게 좀 갖다 주렴 하고 이야기할 만큼 성경 말씀은 참 구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더 과거로 올라간다면 이 모세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는요, 말씀이라는 것을, 신의 말을 듣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완도인데요. 완도에 가면 이 무당을 단골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골레 하고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바닷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당이 많고 이 단골레가 구슬하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단골레의 특징은 뭐냐면요, 동네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단골레에게 찾아갑니다. 그럼 단골레가 막 하다가 뭘 이야기해 주냐면 이런 거야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의 언어는 특별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사실 신의 언어를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신의 언어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당들이 큰 힘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게 원하셨냐면 이 몇몇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을 주고자 모세와 함께 십계명을 만들고 율법과 이 규례들을 가르치고 있는 때였는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후에 어디까지 했냐면 축제를 벌였습니다. 큰 소리로 축제를 벌려서 산 위에서도 들릴 만큼, 정말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축제를 즐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16절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16절의 말씀은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의 사건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기를 만족시키는 신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신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무엇이 필요했냐면 자기를 만족할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선포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신 여호와시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올 때 큰 기적을 10가지의 이적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홍해바다로 막혀 있을 때도 무엇을 했냐면 사면에 막혀 있는 그 가운데 바다를 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광야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창조주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편의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신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는데 그 신이 누구였냐면 여호와였습니다. 광야에 사는 그들에게 불안이 있었는데 불안을 해소하고 광야에 사는 그들에게 필요가 있었는데 필요를 채워주는 그 신이 여호와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만족시키는 신이라면 어느 신이나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든 그게 금송아지든 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를 만족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면 이분을 쫓아가면 내 필요가 채워지고 이분을 쫓아가면 내 불안이 없어지니까 내가 이분을 붙들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분보다 더 위대한 분이 나타나고 더 전능한 자가 나타나면 나는 언제든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시키기 위한 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격을 낮춰버린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한 겁니다.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숫소를 만들었는데요, 이 숫소의 형상을 만든 이유는 그들에게 가장 친숙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는 대부분의 애굽에 있는 신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사람들은 이 송아지를 숫소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눈앞에 펼쳐 있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도 신을 섬겼는데 그 대표적인 신이 누구였냐면 이 숫소의 신이었습니다. 이 숫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산과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언제든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신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격을 낮춘,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상들과 동일하게 만들어버린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자기가 익숙한 신을 만들어서 자기를 만족시켰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겁니다. 최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것을 총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을 하면서 많은 총선을 하다 보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번에 유난히 제 귀에 들렸던,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 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원이 기존의 정당을 버리고 새로운 정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정당에서 그 의원을 공천해야 되는데 탈락시켰습니다. 공천에 탈락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분명히 그 정당으로 올 때 자기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을 자기가 다녔던 집사로 임명받았던 이 감리교회의 이름을 빌려서 나는 정말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가 그 이전에 BBC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비록 수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불교에서 이렇게 어떤 걸 주는 수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예보를 간다라고 이야기했고, 나를 잊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정말 부처의 이 새벽 예불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신문 기자들이 더 이것을 파헤쳐 보니까 그분은 거기에만 속했는 게 아니라 천주교회에서 영세도 받았습니다. 세례 명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일까요? 불교일까요? 천주교일까요? 이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기독교인 우리들은 굉장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황스러웠는데, 이 당황스러운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그녀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냐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은 겁니다. 기독교인으로 책임지지 않고 그녀는 언제든지 탈바꿈하면서 천주교인이 됐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불교 신자가 되는, 그 종교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을 대표해서 나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유일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들을 한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서 져야 할 책임이 있고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져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버린 겁니다. 그것은 나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불안하고 초조하는데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겠다라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게 처음 있는 일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 사실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홍해를 갈라질 때 그들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주변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뒤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하는 꽉 막혀있는 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릴 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져야 할 책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사실 금송아지 사건의 그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 불안한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전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가오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과거의 습관대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은 사라지고 나의 편의와
나의 삶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책임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책임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것이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국노입니다. 앞잡이, 매국노란 말을 우리는 정말 싫어합니다. 6.25를 겪으면서 우리는 빨갱이란 말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 이 단어를 싫어하냐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들이 바꿔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조약을 체결하자마자 그들은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를 수탈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만약에 정말 조선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행했습니다. 6.25가 터지면서 그들은 나와 같이 살았던 그 이웃은 어느 순간 빨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져야 할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잠잠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책임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인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신들을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책임을 져라, 앞으로 펼쳐질 날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의지해서 바뀜없이 변하지 말고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 이렇게 책임을 져라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디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민수기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10장과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땅, 그 땅이 어디냐면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다베라 땅입니다. 이 다베라 땅은요, 이 시내산에서 떠나서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이 다베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록해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에 가고 있는 그 전에 깃대를 태워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사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사의 사건 하면 우리가 모른다면 이 르비딤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보았을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르비딤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곳입니다. 기브롯 핫디아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단어의 뜻만 알아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 말 자체가 욕망의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야기는 들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만 먹으면 영양실조로 죽을 것 같습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정말 질립니다라고 했던 사건이 이 기브롯 핫디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므로 고기가 질리도록 먹이게 하는 사건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3절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곳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난 후에 원망하여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일들을 맞이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이 네 가지의 장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다베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그 달라진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거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애굽에 살았는데 이제 광야로 들어오니까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니까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마사의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물의 사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은 물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나일강의 풍부한 수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사는 동안 물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은 물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물이라는 것이 쉽게 구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쉽게 구하지 못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안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여러분, 기브라 핫디아에 있는 그 욕망의 구덩이라 불렸던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미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데도 없으니까, 원하는데 얻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니까 나오는 불평이 요하를 경노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땅에 안악조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달라진 환경 때문에 쉽게 구하던 것을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데도 어디 없으니까,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경노케 했고 하나님과의 그 신뢰를 저버림으로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이 시대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은 정말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꼭 했던 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사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교회에서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꼭 강조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되면 꼭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가까워도 절대 돈 거래는 안 됩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마저도 어떤 때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못 믿는다 치고 일단은 그러면 기관은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은행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은행이 제일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책을 읽다가 과거에 성경에도 나오지만 은행이 없었을 때는 항아리에 돈을 묻어두고 땅을 파서 밭을 파서 거기에 넣어두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내가 비웃었습니다. 은행을 만들면 될 텐데. 그런데 제가 사는 동안에 은행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뱅크런이라고 이야기해서 신뢰가 깨졌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찾으면 은행이 망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저는 국가도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IMF라는 것을 상상도 하기 싫은데 국가가 모라토리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지불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람도 기관도 국가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에서, 마사에서, 기브롯 핫디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달라진 환경으로 쉽게 구하던 것이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혹은 내가 원하는 데도 얻을 수 없으니까, 혹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고, 무엇인가 이 불안한 것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분에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불안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기관과 국가는 신뢰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힘들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불안할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 가운데 불안하고 너희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때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달라진 환경 때문에 불안해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우리는 쉽게 구하던 것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버렸는데, 우리는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버렸는데,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럴 때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데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불안할수록 두려울수록,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불안하면 두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는 고백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25절부터 있습니다. 25절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무엇을 했냐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중보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했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요? 아마 제가 모세였다면 지난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말을 듣지 않고 대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죽도록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좀 더 하나님께 이끌고 더 하나님 안에서 배부르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를 배신한 이 사람에 대해서 결코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도대체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렇게 미운 사람들, 한쪽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뒤통수를 치면서 다른 일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26절부터의 말씀에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한간히 이것과 함께 병행되는 또 다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결국 장로들과 백성들의 모두 다 저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말로 귀결됩니다.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과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겹쳐놓고 보면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광야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는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까?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27절에도 그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과 22장의 말씀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 무엇이냐면 모세는 이 과거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중보합니다. 모세가 이 중보 기도를 넣었던 것은 너희들은 그렇게 나쁘게 살았는데 내가 중보해서 너희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미래의 너희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려운 가운데 놓였을 때 너희들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중보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그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근거로, 창세기 12장과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물 근거로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땅에서는 이렇게 중보하는 자가 필요하다. 너희가 무엇을 하라? 중보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20절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를 위하여 했던 기도가 누구도 살리려면 지도자도 살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중보할 사람이 꼭 필요하다,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넘어가야 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예배 드리기 어려운 것이 우리는 어려움의 끝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역자들은, 많은 이 사회의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끝날 쯤 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나라와 국가들이 돈을 대량으로 풀고 심지어는 국가가 기업을 사면서까지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지금 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올 줄 알기 때문에 빚을 내어서라도 돈을 풀고 빚을 내어서라도 기업을 사주는 일들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속해 있던 우리들은 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록했는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일에 나가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중보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중보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중보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꼭 중보하십시오. 이 옆 사람 믿는 우리의 동료들을 위해서 꼭 중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또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임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견고히 쓰고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에 붙들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불안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더욱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중보자가 필요한데
먼저 알고 먼저 기억한 저희들이, 먼저 된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